때문에 위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별로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금 고개 덜 아프라고 내려보고. 자,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을 읽겠습니다. 2장 41절로 4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분야에는 기본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전에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음식의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료? 옛날에는 음식의 기본은 김치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김치. 근데 요즘엔 김치 안 먹는 아이도 있어요. 자, 기본이라고 하는 사전적 정의는 이런 거예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하는 것.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하여 꼭 있어야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기본이라고 그래요. 기본. 자, 그또 국제학교니까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기본이 뭐예요? 베이스다, 베이스. 베이지? 베이지. 또 뭐가 있을까? 베이스도 있겠고, 스탠다드도 있겠고, 또 뭐가 있을까요? 기본이라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한 건데 기본이 안 되면 나머지는 다 무효가 될 수 있어요. 1986년인가 싶어요. 1986년에 아시안 게임이 있었는데 임춘애라고 하는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3개를 땄어요. 근데 원래는 2개 따고 1개는 은메달이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금메달로 1등으로 들어온 선수가 다른 선수의 그 라인을 한번 발이 들어갔다 나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무효가 되고 임춘애라고 하는 선수가 은메달이었는데 금메달이 된 거예요. 경기라고 하는 것이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 3주간 동안 예수 복제소 캠프에 여러분들이 왔는데 첫 번째 주일에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 신앙의 기본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생활하게 되어지면은 신앙의 기본기가 잘 잡혀있는 그런 훌륭한 신앙인들이 될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야에 기본이라는 게 있는데 음악에도 기본이 있고 노래의 기본은 뭘까요? 노래, 음감?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자꾸 이제 무엇의 기본은 뭔가 이런 걸 찾아보세요. 성대라고 나와 있어. 성대. 네? 성대. 자, 공부의 기본은 뭐예요? 공부의 기본. 공부의 기본은 자 교과서예요.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은 약 50조 개의 세포라고 합니다. 그 중에 뇌를 구성하는 세포는 글리아 세포와 신경 세포로 나뉘는데 성인의 뇌 세포는 줄어들기는 해도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해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늘어날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세포끼리 묶는 네트워크는 나이가 들어도 늘릴 수 있어서 뇌는 죽을 때까지 발달한다고 얘기합니다. 비록 뇌 세포는 줄어들지만 뇌 세포끼리의 연락망이 발달이 되게 되어지면 뇌의 기능이 좋아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뇌 세포의 연락망을 발달시키려면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 복제소 캠프에 온 우리 학생들은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평택에 있는 이름 미니스트리에 3주 동안 갔다 왔는데 거기서 나눈 말씀들, 거기서 듣고 깨닫고 느끼고 결심했던 것들이 여러분의 뇌를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더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상태보다 더 훨씬 좋은 상태로 여러분들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은 어때요? 점점 노화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 익숙한 생활에 자꾸 만족하게 되어지면은 결국에는 뇌에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없을 뿐더러 뇌의 퇴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선한 자극을 줄 때에 뇌는 점점 발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자들, 예수쟁이들은 신앙 신경세포를 살려야 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기본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터인데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본기가 무엇인가를 잘 정리하고 여러분의 뇌 신경세포에 자극을 줘서 여러분들이 더 놀라운, 성경에 보면은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얘기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의 삶이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보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없어진 12살짜리 아들을 찾는 내용이 나와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4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어요. 그의 부모는 예수님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신앙의 기본기를 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금방 읽었는데 신앙의 기본기는 뭐예요? 뭘 것 같아요? 자,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뭘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뭐가 신앙의 기본기인 것 같아요? 자, 우리의 모든 일에서 삶의 모든 순간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첫 번째 원리예요. 자, 6월절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12살 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다시 찾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지저스 퍼스트라고 하는 그런 배지를 달고 다녔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다. 예수님이 첫째다.
언제나 예수님 중심으로. 그런데 자, 예수님이 문제예요? 예수님의 부모님이 지금 문제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엄마 아빠가 예수님 떼놓고 집으로 간 건가요? 당연히 따라올 줄로 알고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12살 난 아들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려고 지금 노력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건데 예수님을 찾는 신앙의 삶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찾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부모님이 어디서 찾았다고 그랬어요? 네? 자, 성경을 다시 보겠어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함께 가는 줄로 생각하고 얼마 동안 갔다는 거예요? 하루 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그랬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자기가 알고 있는 범주 안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자기의 지식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보면은 어느 정도 되어지면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요. 전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얘기하게 되어지면 그건 내 생각하고 다른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근데 내가 아는데 내가 원하는데 내 지식 그 안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캠프에 참여하게 된 우리 학생들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것 중에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먼저 예수님을 만난 분들,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부분들이 많아져요. 내 생각하고는 다른데 그러면 안 되고 예수님의 부모님들조차도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을 했고 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못 찾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한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을 찾는 일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그 지식의 경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어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 수준에 머물러 계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인간의 약점이 뭐냐면 자신의 수준에서만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경험의 잣대로만 예수님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신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뛰어넘는다. 참된 신앙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요. 자, 두 번째 신앙의 기본기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한다? 자, 예수님 찾으려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또 주변에 같이 갔던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 결국 어디에서 만났어요? 성전에서 만났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45절에 보니까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결국 성전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잘못된 사람들,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통하지 아니하면 천국도 못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성전은 어떤 곳인가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죠.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것일까요? 성전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소예요. 예물도 드리고 내 마음도 드리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높이고 우러러보고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우리 자신을 바쳐야 됩니다. 자신의 삶을 바치고 생각을 바치고 행동을 바쳐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뭔가를 얻으려고만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데 초점이 있어요. 예배는 받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드리는 데 초점이 있어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아니면 뭘 받으러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간식 받으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뭐 받으러 와 뭘? 교회는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대단해요. 그래 그분을 자꾸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적은 것이지만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써주세요. 예배의 초점은 드리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생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바치지 아니하면은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전에 그냥 몸이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비워야 그곳에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되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 자신을 내놓고 자신을 비워야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들 공간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혹시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어요. 가사를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가시나무라고 하는 몇 번이나 노래를 들었는데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너무 달라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내게 들어오실 수 있는 틈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게 되어지면 예전에 이상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재직 세미나를 하시는데 한번 그분이 학생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수복음 경동교회라고 안산의 상목수 명륜교회 담임목사로 계시다가 더 큰 교회에서 자꾸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로 또 가셨는데 그분이 학생 때 학생의 예배 드리러 오게 되어지면은 그냥 간 적이 없대요. 주님의 사랑이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면은 학생이 돈 버는 사람도 아닌데 집에 가야 될 토큰도 남겨놓지 아니하고 헌금 시간 되면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걸 다 헌금함에 다 넣고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토큰까지 다 드렸구나. 그래가지고 집에 걸어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용돈을 그렇게 많이 안 줬기 때문에 헌금을 부모님한테 받아가지고 교회 가다가 얼마를 까먹는 사람도 있어요. 가게에 가가지고. 그리고 놀이기구 타려고 얼마를 헌금을 안 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이상철 목사님은 예배 드리고 나서 예전에
그 박태선 장로라고 하는 분이 한강에서 집회를 하게 되어지면은 아무튼 그 박태선 장로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주머니에 뭘 남겨가지고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의 혼을 쏙 빼놓고 성경에도 보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을 말하라고 했던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그런 여인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비워야 주님이 이 정도는 다 보이나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픔 노래들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픔 노래든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어떤 목사님 쓴 시집을 보니까 잔디라고 하는 시예요. 잔디. 이 본문에도 보면 잔디가 있잖아요. 그 잔디가 주님께 감사한 노래를 한 내용을 시로 적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몸을 잔디가 말하기를 잠깐 내 위에 앉아서 쉬었다 가시라고. 그리고 그것을 더 없는 기쁨으로 행복으로 여기는 그 잔디의 고백을 씌웠었는데, 야, 그럴 수도 있구나. 가시나무 새의 전설을 찾아보니까 이래요. 일생에 단 한 번 지구상의 어떤 피조물보다 아름답게 우는 새가 가시나무 새인데 이 새는 가시나무가 아닌 그 어떤 나무에도 앉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림을 찾아보니까 삐쭉삐쭉 난 가시가 많은 그 사이에 이 새가 그 나무에 앉는 거예요. 동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가시나무 새는 가시나무를 찾아다니는데 가시나무를 찾게 되어지면은 거친 가지 사이에서 노래를 부르며 길고 날카로운 가지에 자기의 몸을 찌른다는 거예요. 이 새는 죽어가면서 고통을 이기고 날아올라 종달이라 나이팅게일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 그렇게 알려져요. 최상의 노래는 그가 희생을 치른 대가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날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희생 없이, 여러분 무임승차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어요? 돈 안 내고 차 타본 사람 흔들어 보세요. 아파트 뭐 이런 거 말고 돈 내야 되는데 돈 안 낸 사람. 왜 안 냈어요? 옛날에는 걸어가기는 너무 멀고 그래가지고 몰래 차를 타고선 중간에 내려가지고 논두렁으로 도망을 갔던 사람들, 붙잡히면 나중에 혼나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차장이 차표 검사를 하려고 오면은 저 앞에서 오면은 계속 뒤로 밀려가다가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앞자리로 가고 이런 학생들이 많았어요. 가난하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공짜로 그게 없고 나를 비워야 된다니까. 그래야 주님이 그 자의 빈자리에 오신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새롭게 올라가는 신앙이 되려면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죽여야 돼요. 자신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나를 제물로 삼는 성전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 기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신앙의 기본을 찾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41절로 4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게 되는 신앙의 기본기는 그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예수님을 찾는 것을 가장 우선해야 된다. 두 번째는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데 주님은 성전에 계셨잖아요. 성전에. 성전은 뭐 하는 곳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곳이었다.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러는 장소였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나 잘났다고 나를 자꾸 내세우고 의시되는 사람들은 주님을 잘 모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쓰실 곳이 있고 주님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기 위해서 나를 제물로 삼는 성전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나를 제물로 삼는 성전이 있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가 너무 많고 헛된 바람이 너무 많고 어두움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은 나를 제물로 드리는 그 성전으로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성전을 날마다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연극을 선곡할 때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나요? 엄마 아빠에게 이번 선곡을 하는데 내가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와봤는데 아니 자기 딸이 끝날 때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아니 너 왜 오늘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그랬는데 왜 안 나왔냐고 뭐 했느냐고 그랬더니 엄마 아빠 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못 봤냐고 무슨 역할을 했느냐 그랬더니 저 뒤편에 별 모양으로 네온을 넣어가지고 그 별이 동방박사들을 끌고 가는 역할을 한 거예요. 얼굴 자기 얼굴은 나오지도 않고 그 뒤에서 계속 그 별 붙들고 계속 지나간 거야. 근데 동방박사들이 뭘 보고 예수님에게 왔느냐 하면은 그 별을 보고 온 거예요. 별을 보고. 그래서 동방박사들을 아기 예수께 인도해서 예물을 드리고 경배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역할을 다 했다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아느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성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너무 우리 속에 내가 너무 많고 욕심이 많고 뭐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신앙의 기본기를 재점검하는데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대화해 본 적 있나요? 네? 해봤어요?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느냐면은 자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그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 선생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듣기만 하고 가면 안 되고 듣기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이건 뭐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도 말씀드려야 되지만 하나님 제가 뭘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 생각을 좀 움직여 주세요. 내 마음을 좀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이런 것이 되어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도 와서 묻지 아니하고 묻는 것도 없고 알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씩으로 우리 어린이 수준으로 얘기하면 주일날 만약에 와가지고 하나님 안녕하셨죠?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잘 계시거나 말았거나 나는 아무 상관도 없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래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기예요. 학교에서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할까요? 질문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할까요? 질문 많이 하는 사람이요. 맞았어요.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궁금한 것도 없고 알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은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하나님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목사님 어떤 책을 보니까 하나님은 내 병도 고치실 수 있나요? 그 사람 병 하나님은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묻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제가 이런 병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제 병도 고치실 수 있죠? 고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묻고 하나님은 그 많으신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해결해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행복을 주고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본기가 잘 잡혀있는 그런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경험만 가지고 살면 내 생각만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이 늘 제자리인 것은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된 사람, 1년 된 사람, 자 빅토리아가 어쩌면 교회 나온 지 제일 짧은 기간인지도 몰라. 자, 복제수 캠프에 오기 전에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믿는 거예요? 의진이랑 의제. 처음이야? 처음이야? 교회? 예전에 다녔다가 오기 전에 다니다 말다 그랬어. 또 다니네. 또
또 다녀야 되겠다. 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지. 잘 모르겠어? 알게 될 거야. 왜 맨날 그 자리에 있느냐 하면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꾸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알겠다. 이제 알았다. 이런 것들이 하나둘 더해지게 되어지면은 재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운동 경기가 뭐가 있을까요? 축구, 야구, 배드민턴 또. 근데 그 경기 규칙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 경기 규칙을 모르고 보면 재미가 없어요. 경기 규칙을 웬만큼 아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그 경기장에 없으면은 또 재미도 없어. 알아야 재밌는 거야. 알아야. 모르면 재미가 없는 거야. 들어도 우리의 귀에 익숙한 것만 듣고 질문도 자신의 마음에 맞는 대답을 듣기 원해서 하는 질문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빅토리아가 좀 마음이 아픈가 봐. 오빠가 난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러고선 교회 한 번 오더니 안 온다는 거야. 한 번에 알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을까? 별로 없어. 한 번에 딱 알 수 있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얻어지는 것들이야. 자기의 틀을 벗어나기 위해 성전에서 제대로 드려지는 번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기본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기본기가 주일날 되면 왔다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와야 돼요. 그냥 오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와서 그분을 반드시 만나야 되고 그분께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공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신앙의 기본기를 못 갖춰요. 어떤 사람들은 기본기가 잘못돼 가지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이 가나다라 마바사, 기억력은 디얼링을 아야어여 그거 몇 가지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평생 써먹잖아요. 그렇죠? 기분을 잘 하게 되어지면은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응용해서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글자가 자기 눈에 들어와요. 저거 아는 글자다. 내 이름 속에 들어있는 글자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반가워했던 적이 없어요? 또 자기 이름하고 목사님 이름하고 비슷한 간판들이 너무 많아. 왜 남의 이름을 갖다 쓰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런 것을 볼 때마다 그렇게 과히 기분 나쁘지 않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의 기본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잘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야의 기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기본을 몇 가지 찾는다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사람 만나려고 예배당에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만나고 가면은 소용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친구들 속에서 일행 중에서 가는 사람들 속에서 찾아봐야 없고 예루살렘에 오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오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계셨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예배당에 오면은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되어지는 일들은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생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찾아 나와서 또 묻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반복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잘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자극을 위해서 나를 이제 바치는 거예요. 아무런 자극도 주어지지 않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내가 발달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배당에 가는 목적이 뭘까? 왜 우리가 예배당에 가야 되는가? 어디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환경에서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래요. 자기를 구원해 줄 어떤 분을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이제 복제소 캠프를 하는 동안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단어 몇 개 더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기본기가, 학생의 기본기가 뭔가 그 기본기를 잘 갖추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실력이 향상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헤매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다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복제소 캠프라고 하는 이름을 정하고 누구라도 들어야 될 복음,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복음과 또 제자로서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나는 어떤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고 무슨 일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 앞에 설 것인지를 분명하게 정립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번에 참여한 우리 학생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행 중에 있는 일로 착각하고 하룻길을 갔던 예수님의 부모처럼 내가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인생이 없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게 주님을 만나는 우리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생활 속에 또 친구의 유혹에 이런저런 삶의 환경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멀어졌다고 한다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부모들처럼 다시 예배당으로 찾아나가면 주님이 나를 맞아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평생에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도 끊임없이 질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묻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는 몸만 왔다 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착각하고 사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원 받았느냐고 물어봤을 때에 어떤 사람은 나 교회 몇 년 다녔습니다. 나 직분이 뭡니다. 직분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구원 받았느냐고 물어봤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는 사람들처럼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서부터 디모데와 같이 어머니와 외조부의 신앙을 잘 전수받았던 디모데처럼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학생들이 때로는 어쩌면 부모가 떠밀어가지고 온 아이들도 있겠고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
한번 체험해보지 않겠느냐.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오는 학생도 있고 상황은 다 다를지라도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그 주님이 편안히 우리 속에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욕심이 많고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우리를 피우고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겸손하게 그 주님을 요청할 수 있는 귀한 순경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드릴 때로 하나님 받으시도록 드리는 겁니다. 주의 진정한 말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우리 내게 영원하신 말에 안기세 주의 말에 육계신 말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말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강력하게 비치고 점점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말에 안기세 주의 말에 계신 말에 안기세 영원하신 말에 안기세 주의 보다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덕과 의로움 넘쳐지리니 영원하신 말에 안기세 주의 말에 끝이신 말에 안기세 영원하신 말에 안기세.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연인 것처럼 생각되는 일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일들 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주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상식 안에서, 자기 경험 안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 삶의 환경에서 예수님을 찾아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에게 떠밀려서 참여한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나를 그 환경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혹시라도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할 거야,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착각했던 예수님의 부모들처럼 하루비를 갔어야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찾으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예수님의 부모처럼 어쩌면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착각을 하고 사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오래 두지 마시고
빨리 깨닫고 주님을 다시금 찾아 성결으로 나아오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이제는 듣고만 가고 내 생각하고 다르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묻기도 하고 아멘. 또 끊임없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음으로 신앙의 골격을 잘 어렸을 때부터 잘 형성해 나가는 그런 신령들이 다 되게 하셔서 아멘. 이들 속에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들의 가정 속에 이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멘. 이 아이들이 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앙의 기본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생활하는 모든 신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신앙의 기본을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찾으면서 그것을 나의 신앙의 기본으로 삼고 언제나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